축복의 삶이 되는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는 삶. 이번 집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오늘 그 기도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하면서 멀리 아프리카 케냐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정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 한인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게도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주차장을 20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주차할 장소를 찾지 못합니다. 할 수 없이 안 좋은 데다가 주차를 해놓고 쪽지를 남깁니다. 저는 20번을 돌았습니다.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는데 급한 일로 빨리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일을 끝내고 돌아와 보니 차에 티켓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쪽지가 또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저는 여기 20년 동안 주차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티켓을 주지 않으면 저도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용서를 받고 깨끗함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오늘 마지막 주기도문의 강구가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먼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는 시험하면 먼저 안테나가 올라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시험처럼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시험이란 단어만 나오면 일단 긴장하게 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temptation이란 단어, 유혹이란 단어입니다. 테스트란 단어, 시험이란 단어입니다. 이 영어에는 테스트와 temptation 분명히 구분되지만 한국말에는 시험이란 단어로 두 가지를 다 사용됩니다. 테스트라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합니다. 성숙하게 합니다. 자라가게 합니다. 그 다음 단계를 가게 합니다. 월반하며 등급하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혹이라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 사전은 유혹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깨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길로 이끌.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테스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temptation, 우리를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는 기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로 유혹에 빠지지 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그분에게 유혹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 삶에 있는 유혹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이 기도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이 기도를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한 기도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유혹 가운데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 그 유혹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탐심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인기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과 게으름과 분노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거짓말과 자기 중심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 많은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인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을 또 긍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다만이라는 단어는 제발, 오로지, 단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해 달라는 긍정적인 표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6번째 강구를 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어떻게 계속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 바로 이 6번째 강구의 기도를 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유혹이라고 다가오는 것이 없습니다. 사단이 사단이라고 우리에게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유혹을 유혹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유혹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유혹을 우리는 봅니다. 사단 뱀이 몹시 강교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자에게서 와서 묻습니다. 저 선악과 정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나?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2장 17절에 네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질문, 뱀의 질문에 하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뭘 공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대로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게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 그게 아닐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공격하고 흔드는 사단의 유혹을 봅니다. 그래서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괜찮아. 괜찮을 거야.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로 이것을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고, 오히려 너에게 힘들고 어려운 네가 잘 될까 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선함을 흔드는 유혹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유혹들을 바라보면 바로 그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선하심을 공격합니다. 적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유혹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잠언 6장 28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적들이 공격하는 것을 보란 말입니다. 유혹이 어떤 것인가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유혹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공격하는 유혹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 것을, 서성거리지 말 것을, 흔들리지 말 것을, 두리번거리지 말 것을, 가까이 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뷔페집 자주 가면 안 됩니다. 생각하기를 나는 뷔페집에 가서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all you can eat 다 먹는 게 아니라 골고루 먹기 위해서 뷔페집에 가는 것이라고 간다면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소유욕에 문제가 있다면 신용카드 여러 장을 가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물질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 헌금위원 안 해야 됩니다. 내가 이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성과 단둘이 있는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인터넷에 문제가 있다면 혼자 밤늦게 인터넷과 혼자 있는 시간들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적이 공격하는 것을 분별하며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 것.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의 경우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다 그의 군대들이 전쟁하러 나갔을 때 왜 그는 함께 전쟁하지 나가러 가지 않았습니까? 아니, 오히려 할 일이 없어. 그 자기의 지붕 위를 지나다가 다른 집 그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봅니다. 우연하게 본 겁니다. 한 번 본 걸로 그냥 지나가고 멀리 가고 떠나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머뭇거립니다. 서성거립니다. 다시 봅니다. 두 번 봅니다. 밧세바의 유혹에 빠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유혹의 모습을 유혹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그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내 갑옷의 얇은 곳을 보호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soft spot, weak spot, 바로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연약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흔들며 유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렇게 이 세상의 유혹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내 정욕에서부터 오는 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내 자존심, 내 프라이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실 때 이 세 가지 시험이 똑같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육신의 정욕, 금식하신 후에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목의 정욕, 세상의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생의 자랑,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돌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와가 겪었던 똑같은 유혹도 그가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과일이 먹음직하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기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의 유혹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다 겪으셨습니다. 아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다 겪으신 주님,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그분, 그러나 승리하신 주님을 향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부분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 기도는 말씀으로 이길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 번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반복된 세 번의 반응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주님은 그 사단을 향하여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그 유혹 가운데 승리했던 모습을 봅니다. 시편 119편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포화 상태가 되도록 가득 채워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어떤 유혹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씁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혹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예수 천당을 부르짖던 그가 그만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고문을 받을 때마다 때리고 또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는 예수, 예수, 예수를 연말하여 소리칩니다. 신기한 듯 일본 순사가 묻습니다. 왜 너는 맞을 때마다 예수라고 얘기하느냐? 최강근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채워져 있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예수가 튀어나간다고, 그러므로 그거 듣기 싫으면 나 때리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기록되었으라고 말씀하시며 승리할 수 있는 것, 말씀으로 이길 힘을 달라는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의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성품의 선하심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6번째 마지막 강구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가로가 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어떤 성경은 아예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기도보다는 아마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우리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전승되어지며 가르쳐지면서 그 기도 후에 성도들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송명, 찬양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적인 전통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주님이 가신 기도의 한 부분으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찬송시, 닥사워지, 영광시, 송영이라고 이야기하며 초대교회의 전통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 바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말에는 아버지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원어 본문에 보면은 그냥 소유격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It's yours, for thine is 라고 이야기하며 바로 당신에게 당신의 나라, 당신의 권세, 당신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 주기도문에는 오래전에 대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한국말의 대개라는 단어는 사실 아무런 뜻도 없는 그냥 연결하는 접속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 보면 하티라는 분명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For thine is your kingdom, your power, your glory.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for라는 단어, 왜냐하면 바로 그 기도의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권세가, 이 나라가, 이 영광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기도의 근거와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다면 왜 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강구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나라가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느니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바로 그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스리시고 주권 가운데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왕 되십니다. 나라가 아버지 것입니다. 권세가 아버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세란 단어는 dynamis, 파워란 뜻입니다. 헬라 그 단어가 영어의 dynamite, 파워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 능력, dynamis, 아버지의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말합니다.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라고 말합니다. 나의 strength and power,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전능자가 되십니다. For thine is power.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입니다.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며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그분의 영광,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For thine is glory. 바로 그 영광,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도, 내 삶에도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 모든 필요를 만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하지 없소서. 우리를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바로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있습니다. Forever. 그냥 한 번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반짝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수그러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계속됩니다. 어떻게, 얼마나? 영원히 forever. forever.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파워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forever. forever. 그리고 그 마지막 반응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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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멘이라는 단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I'm with you.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You're right. I'm with you. 그렇습니다. 이 아멘의 모습,
우리의 반응,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결단,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우리는 보통 아멘을 마치 부흥회 때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아멘을 유도하는 것 같은 단어로 아멘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그리고 보통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할렐루야, 아멘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항상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할렐루야가 먼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멘, 그 다음에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아멘 먼저 끝납니다.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기도대로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내 신앙의 고백, 믿음의 선포, 아멘, 아멘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다스리심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왜냐하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어두운 이 땅에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기도, 오늘 이 기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 능력의 기도가 축복의 삶이 되는 은혜,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승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과 주님의 선하신 성품, 주의 사랑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신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